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사울에게 붙들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전 번역에는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기와만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스스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와 함께 했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시는 수색하지 않죠. 일단 목적은 달성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다윗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다고 아기스를 왕 삼고 자신을 그 아기스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에 추락한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는 결국 시글락을 주었고 그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이 맞춰집니다. 시글락에서 16개월을 지내게 되죠.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인 것이 아마도 정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대하기를 이제 다윗은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었어도 동굴에 있었어도 수풀에 있었어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없고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죠.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묵상과 기억이 없습니다.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22장에서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25장에서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생명 싸기로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에 부딪히죠.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피난 생활이 계속되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일들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선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죠. 나는 당신의 종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사탄이나 어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77편 6절에서 11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런 모든 생각들은 잘못이란 거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지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 밑바닥에 드러난 것이죠. 그의 신앙의 미천이 지금 바닥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시고 차곡차곡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구걸하여 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입니다. 근데 이 시글락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은 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받았음에도 정복에 실패했기 때문에 블레셋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망명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시글락을 돌려받게 하십니다. 왕이 원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놀랍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도록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새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이 땅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는 말씀이 빼앗긴 땅이고 돌은 환난과 박해에 넘어진 것이고 가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런 우리의 땅들을 객토하셔서 좋은 밭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으시고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 가실 것입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내고 한 걸음씩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